여러분들 그 새해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인사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떠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사실 요즘은 많이 어색한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주 쓰는 이런 말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설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이냐면 사실 저한테는 처음에는 이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게 편하거나 익숙했던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하게 들렸던 이제 그러한 단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이런 표현들을 또 많이 쓰기도 하지만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무려 약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일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고 제가 이제 28살 때.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 19년 전인데도 저는 2청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무려 20년을 거슬러 가도 저는 이제 1청이지 못하고 이제 2청이던 그때 제 세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그 서울 압구정동과 그 신사동 사이,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제 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이 저의 세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등부 전도사로 이제 소망교회 부임을 해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거기서 전임 사역과 이제 안수를 받고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그 YTN에서 기자로 섬기시던 우리 선생님이신데, 중등부 선생님이신데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20년 전에 정은혜 전도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네 집사님도 네 그렇게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했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누린다고? 나는 전도사인데 하나님 복을 누린다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름지기 사역자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고생하고 열심히 사역해야지 내가 하나님 복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분은 그래도 이제 안정된 그런 직장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 사시니까 인사도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하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하셨던 그 인사인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부자 동네에 여유 있는 인사말처럼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현상일까요? 누림에 대한 저의 편견과 오해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평소 자주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신앙인의 누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서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그 영혼이 바라는 그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권력과 또 많은 부를 누리는 것, 또 안정적인 어떤 지위들을 누리는 것, 그러한 소원들을 다 이루면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얻은 것들로 평생 행복하고 소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므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사람은 그 원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즉 소유, 그것을 모두 가졌다는 것에서 그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누리게 하사,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끔 하는 권능이고 힘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소유만 많다고 또 물질만 많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쯤 되면 좀 큰맘 먹고 새 차를 구입하는 우리 이청 형님들 계시죠? 우리 일청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런데 큰맘 먹고 아주 좋은 새 차를 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차를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걸까요? 그동안 비가 오는 날 막 비를 추적추적 맞고 짐을 들고 우산을 쓰고 다녔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내가 장만한 그 새 차를 타고 더 이상 비를 맞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새 차를 타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새 차가 너무 귀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괜히 끌고 나가가지고 이 차에 얼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고이고이 모셔두고 새 차는 주차장에 쉬고 계시고 본인은 여전히 우산을 들고 그냥 짐을 들고 이렇게 터덜터덜 자기의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새 차를 산 기쁨을 온전히 누린 사람입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차로 정도로 얘기를 드니까 이상하다, 나는 그냥 새 차 잘 타고 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런 만찬을 눈앞에 펼쳐주셨는데 그냥 젓가락질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굶고만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누림의 권능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열쇠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또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를 하지만 그 영혼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낙태되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다. 오히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누림의 권능을 함께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인생 가운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창고를 크게 지은 그 부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동안 너무나 많이 애썼고 너무나 수고했고 이제 이만큼 풍성하게 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부자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열심히 살았고요,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는 제대로 향유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저 자기 곳간에 사용할 물건으로 쌓아두기만 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600년 전에요, 이 부자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지독하게 또 방황해 봤던 이 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대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운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쾌락을 다 누려보았고, 또 지적으로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적인 즐거움을 다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의 저서 그리스도 교양에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집어냅니다. 바로 이 향유, 누리는 것과 사용의 차이입니다. 이 향유와 사용,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향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사랑하여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그것을 부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향유, 이렇게 라틴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프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에 이렇게 플룻 아시죠? 플룻, 열매. 그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이 열매를 맛보고 즐기듯 그 대상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또 향유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티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우리 영어로 use 있죠. use, 사용한다, 이렇게 소비한다. 어떤 이 대상을요, 목적을 위해 어떤 도구처럼 쓰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사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인생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이 순간을 즐겨라, 이렇게 즐기라라는 야용이 있을 때 이 사용에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이 즐기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 대하는 것.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충전기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을 다 하면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빼놓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라는 것, 그 목적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냐? 자,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아서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명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의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혹시 사용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응원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는 수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누림, 진정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그 목적 자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진정한 안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요롭고 부여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삶을 사실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흥미로워하거나 관심 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신앙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겠습니까? 내 통장 잔고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삶을 여전히 기쁨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냥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할게요라고 주변을 차단하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에너지가 그냥 겨우 한 10%밖에 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여유로운 향유의 실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리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긍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불린 바 되었고 또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가 되었다. 즉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사람들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일이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누림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신 분복,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몫을 발견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놓아주신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선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목, 그 다음에 분깃, 기업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시편과 또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곳곳에 우리에게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일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놀랍게 발견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는 지혜, 그것이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분복, 나에게 주시는 삶의 선물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러한 몫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누림의 실력이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분복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또 각자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비교라고 하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또 내가 감사하고 또 저 사람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없는 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누림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좀 고민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이 즐긴다라는 것과 그러면 이 누림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조이 하면서 사는 것, 즐기면서 사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이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은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또 땀 흘리면서 또 애쓰고 또 취미 활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이렇게 즐기면서 또 만끽하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즐거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우리가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소비에 기반한 어떤 기분 좋은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불한 만큼 어떠한 결과가 돌아오는 것, 내가 지불한 만큼 어떤 대가가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손님과 같은 마음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즐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갔을 때요, 그 음식이 맛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 날씨는, 여행을 갔다면 날씨는 좋아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때 더없이 완벽하게 내가 그 상황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벗어나면, 음식이 맛이 없거나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짜증과 허무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즐거움의 주권이 그 상황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즐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예배나 수련회조차도 이런 식으로 즐기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손님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누림이라는 것은요, 그 즐거움의 뿌리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어떤 즐거움의 상황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소비라면 결국 이 누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캐내서 맛보는 보다 능동적인 참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누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누림의 고수는요, 그냥 맛집에서 웃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미각, 건강한 미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자꾸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법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먹는 것이 변변치 않고 진짜 밥, 김치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박한 음식으로 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잠시 나를 마취시켜서 그 현실을 잊게 하는 그런 도구라면, 이 누림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즐거움을 구걸하는 그런 손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해석해내면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 파병 때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2022년도 이제 21년 말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22년 동안 약 11개월의 이제 이 파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레바논으로 떠나려면은 이제 짐을 막 싸야 되잖아요. 약 1년 가까이 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짐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삿짐 피피박스로요, 2개, 단 2개의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한 9개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을 버티는 짐을 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가져가야 하나,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자, 여러분, 제가 제 개인 짐은 이제 그렇게 뭐 가방이랑 캐리어 하나, 그다음에 그 피피박스 이렇게 2개를 딱 들고 갔는데,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 가는 거니까 그 파병지에서도 장병들이랑 예배하고 또 그다음에 상담하고 교육하는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상담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자료들이랑 간식을 챙겨 갔는데, 자, 여러분, 제가 몇 개의 짐을 가져갔을까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짐은 이제 우리가 갈 때 비행기에 실어 가는 게 아니라 미리 한 3개월 전쯤에 이제 배로 그 짐들을 다 적재해서 레바논으로 미리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자, 제 짐은 겨우 그렇게 피피박스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 장병, 우리가 파병 나갔던 인원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갔던 그 짐은 몇 개쯤 됐을까요? 좀 많았어요. 제 거는 2개지만 이건 많이, 한 몇 개쯤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까요? 가늠이 잘 안 되죠. 이 300명을 위한
이 간식거리들, 그다음에 교육자리를 도대체 몇 개면은 많은 걸까? 한번 해보죠. 몇 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10개는 너무 작지 않을까요? 그래서 300명인데 한 100개로 시작해 볼까요? 자, 100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봅시다. 자, 업, 다운, 업 앤 다운 해볼까요? 몇 개요? 600개 너무 많죠. 아마 그 배에 다 못 실었을 거예요. 그죠? 600개보다는 다운. 자, 100개보다는 업. 150개보다는 업. 오, 정답. 네. 여러분, 제가요, 무려 이 300개의 이 박스를 챙겨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재벌이라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우리 교단, 총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인교회, 민간교회를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파병 활동을 하고 장병들이 고생하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 헌금을 모아와서요, 그걸 무려 300개나 되는 그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가면은 이제 이 파병 생활이 진행되면 이 한국의 그 믹스 커피 하나, 그 새우깡 하나도 정말 금보다 귀한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이 300개 컨테이너 채워갈 때, 사실 그때 그 짐을 넣는 것도 고생 정말 한 바가지를 하면서 이 짐을 적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된 듯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300개의 그 장병들을 위한 그 위문품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이제 느끼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 제가 이 20여 년 전 전도사로 생활했을 때 내가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 누림의 기쁨이라는 것. 비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복들을 또 누군가와 그 분깃들을 나누어서 또 쓸 수 있는 것이 주는 그런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져간 그 위문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레바논 주둔지에서는 정말 이 천국을 이루는 아주 그런 중요한 소품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제가 어떤 막 굉장히 리치 언니, 그래서 실제로 저를 리치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목사님에게 가면 모든 게 다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아까 그 물건을 3개월 전에 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냐, 3개월 만에 배가 도착하지를 않았어요. 무려 그 많은 짐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 위문품도 도착해야 우리에게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머리털 나서 이제 처음 경험해본 일이에요. 지금은 요즘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해서 아예 딱 소비기한 정해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컵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무려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진이 이렇게 겨우 남겨놓고 갔던, 유통기한이 한 2-3달씩 훌쩍 지난 그 컵라면을 먹어보기도 했고, 또 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식빵 있죠, 식빵. 한 조각 한 조각씩 먹는 그 식빵, 그것도 한 사람 앞에 한 끼당 2조각을 못 먹는 거예요. 한 조각. 그런데 여러분, 저야 이제 어찌어찌 참는다 치지만, 그 파병은 이 특전사들이 가거든요. 그 몸 좋고 우락부락 하신 분들도 아침을 그 식빵 한 조각.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식빵 제일 끝에 보면 그 정식 식빵 한 장이라고 칠 수 없는 약간 이렇게 종이짝 같은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누구한테 한 조각 더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들도 사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절대적인 결핍이 생겨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이 국위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 먹을 게 잘 보급이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안 오는 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이 식빵 한 조각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식빵도 만약에 막 진짜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먹었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이 매일같이 이 식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림이라고 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그런 가치들을 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의 선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건강, 또 내 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저 이 한 끼 또한 연명할 수 있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그런 식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누림을 쌓아가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뜨겁게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이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이 환경을 우리가 거슬러서 하나님의 그 누림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그 삶을 누리며 향유하며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향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척박한 세상을 부요하게 만드는 그런 천국의 그런 주인공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